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몇 해 전 살펴본 통계에 따르면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색하고 서툴러서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에도 나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묵상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본문을 다루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에는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데려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죄가 만연해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은커녕 기본 질서마저 무너진 사회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이 첩을 둠을 통해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첩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사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 아내의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와 달리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실행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하게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이방 문화에 관습을 쫓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제대로 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또 다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그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화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 여자는 행음을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줄 만큼이나 타락한 상황에서 더하여서 본문에는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지 넉 달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나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레위인은 정말로 긴 시간 속에서 많은 넉 달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노여움과 또 많은 화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꾹 참고 그 여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다정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여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달래서 데려오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굉장히 관대한 태도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더 깊숙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 때문에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사랑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는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꺼리낌 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결국 악한 길로 이끌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장면은 그의 장인의 장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4절의 말씀처럼 레위 사람의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나쁜 일을 행하고 자신의 집에 왔지만 그녀를 야단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에게 먹고 마시며 여러 날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요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야 할 행동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용서는 하나님 위해서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이라든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과 뽐냄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는 것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첩이 했던 행동은 철저히 잘못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마치 다 허용된 것처럼 쿨한 사람인처럼 행동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이나 자신의 딸을 꾸짖지 않고 양육하는 그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땅에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철저히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을 그 정의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이 사회가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레위인의 타락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촉발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매 순간순간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진리에 타협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매 순간순간 지혜롭게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